저는 20년 동안 목사님들의 아내분들, 사모님들을 참 많이 보았는데요. 대부분이 미인들이셨어요. 그래서 와, 좀 목사님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구나. 어떤 말씀? 외모를 보거니와 이 말씀대로 사시려고 정말 많이 애쓰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목사님들이 뭘 보고 결혼하신 거예요? 외모를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게 아니라 외모를 보셨더라고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외모를 보시나요? 중심을 보시나요? 중심. 그렇다고 외모를 또 안 보시면 안 되잖아요. 또 외모가 아름다운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결정을 했습니다. 외모도 아름답고 중심도 아름다우면 몇 등? 1등. 외모는 별로여도 중심이 아름다우면 2등. 외모는 출중한데 중심이 별로면 3등인가요? 대부분 2, 3등이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주로 사람들의 무엇을 보냐면 외모를 봅니다. 외모를 보고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외모를 평가하실까요? 하나님은 외모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보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아름답게 보실까요? 바로 어디가 아름다운 사람?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선택이죠. 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도 조건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하실 때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내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와 다른 관점을 가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할까요? 네, 다이실까요? 네. 지난주 말씀을 쭉 정리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줬냐면 최고의 사람을 주었습니다. 최고의 사람 사울을 선택하여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대에서 뭐가 끊어졌어요? 왕위가 끊어졌습니다. 영원까지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더 이상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지 않자 사무엘도 사울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쇠하여서 결국은 퇴장할 예정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그런 사울에게 그렇게 옐로우 카드를 받고 미끄러져 버림당한 모습을 보고서 사무엘은 계속하여 슬퍼하였습니다. 너무나 슬퍼하고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실패한 것은 어떤 개인적인 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왕으로 끝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더욱더 슬퍼하였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슬퍼하고 있을 때, 사울이 버림당하여 슬퍼하고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그의 아들 중에서 누구를 보셨대요? 한 왕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불에 이제 뿔에다가 기름을 넣어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거기엔 누가 있대요? 한 왕이 있대요. 거기 가서 그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였습니다. 자, 사울이 하나님께 배척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메꿀 사람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은 세 사람을 벌써 지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명하는 절차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무엘에게 지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가기가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어요? 지금 아직도 사울 왕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른 왕을 세우면 사울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왕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왕을 세우러 간다고 하지 말고 무엇하러 가라? 바로 제사를 드리러 가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누구를 선택하게 했어요? 바로 한 왕,
누구를 선택하셨냐면 다윗을 선택합니다. 외모가 출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새의 아들 중에서는. 그런데 엘리압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선택하였습니다. 왜 그를 선택하셨을까요? 그의 무엇이 있어서? 중심. 그 마음에는 주님이 합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과연 다윗의 중심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중심을 알 수 있는 사건이 오늘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속에서 우람한 체격을 갖춘 엘리압과 다윗은 어떻게 다른지 판가름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중심이 무엇인지 어떻게 다른지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 판가름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피고 우리도 돌아보아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중심이 되시기를 열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별 볼 일 있는 자와 별 볼 일 없는 자입니다. 이제 세상적으로 볼 때, 자, 첫 번째 시작. 별 볼 일 있는 자예요. 누구예요? 엘리압. 자, 별 볼 일 있는 자가 뭐가 되냐면 나가리가 됩니다. 오늘 전 나가리가 뭔지 몰라요. 아무튼 그런 단어를 쓰기로 한번 써봤습니다. 별 볼 일 있는 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이새의 큰 아들이었습니다. 엘리압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무엘이 여러 지역을 순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일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베들레헴 성읍으로 가서 여러 이제 장로들을 초대하였습니다. 장로님들은 두려워했어요. 또 무슨 말을 하시지? 그리고 이 사무엘은 누구를 초대했냐면 이새의 아들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새의 아들들은 몇 명이었냐면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바로 8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역대상 2장에 보면은 이게 7제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중간에 한 명이 죽었을 수도 있고 그것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7에서 8명이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7 아들을 독대했습니다. 큰 아들부터 해서 한 명씩 독대했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 엘리압을 보았을 때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딱 봤을 때 너무 멋있는 거예요. 큰 키에 막 근육질에 잘생긴 외모에 매료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이런 사람 잘생기고 멋진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하죠. 막 우리 교회 막 이쪽에 정우성 씨, 이쪽에 막 조인성 씨 앉아 있으면 이제 막 난리가 나겠죠. 젊은 사람도 뭐 또 다른 사람이겠죠. 네, 차은우. 네, 이렇게 오겠죠. 아마 뭐 권사님들 신나실 거예요. 성도님들도 신나고. 아무튼 연예인들은 DNA 성분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막 이채원 지사님, 이해나 자매님 뭐 다르잖아요. 막 나름대로. 왜냐면 그래서 사무엘도 이 엘리압을 보고 반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압에게 저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해봐요. 기름 붓고 싶죠. 자, 기름 붓고 싶은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스탑! 멈추라고 합니다. 왜 멈추라고 했을까요? 자, 이런 말씀을 봅니다. 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를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를 버렸을까요? 멋진 외모와 키와 근육이 하나님을 위해서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근육이 쓸모가 없어요. 막 몸은 근육질인데 막 벽돌 한 장 못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나죠. 또 막 여기 막 지진이 일어났는데 혼자 막 숨어. 근육질의 남자가. 그러면 뭐 쓸모가 없는 거죠. 자,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는데 어떻게 맨날 바람 피고 다니면 뭐 가정에 뭐 소홀하면은 소용이 없는 거죠.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우리 이쁨 DNA 지사님, 저 새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자기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네, 과연 그렇다면 엘리압의 중심이 어떤 것이었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 사람이 중심을 아나 봐요. 그래서 17장 본문에 보면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같이 한번 누가 쳐들어왔는지 볼까요? 누가 쳐들어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 사울이 왕이 된 이후로부터는 많은 민족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아말렉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승리하였지만 사울이 불순종한 이후에 사울을 악령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왕이기에 블레셋을 이기기 위해서 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군대를 모으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요? 막아서야 돼요? 막아서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20살 넘은 남자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세의 8아들 중에서 3아들이 바로 참여하였습니다. 엘리압도 이 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만 20세 넘은 남자들은 집결하여서 엘라 평지에 대열을 갖추고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의 비밀 병기가 나타났습니다. 누구였냐면 바로 골리앗이다 보여드릴게요. 골리앗은 키가 6규빗. 그러니까 골리앗은 3m에 가까웠습니다. 그가 언덕 위에 등장하는 순간에 양 진영 모두를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진 무기는 노스로 만들었습니다. 창이었는데 창이 굉장히 컸습니다. 길고 두꺼웠습니다. 창날, 그러니까 창 하나 있잖아요. 끝에 쇠의 무게가 600세겔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는 7kg가 된 창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골리앗이 등장한 때부터 블레셋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고 또 이스라엘 쪽은 어떻게 됐을까요? 기가 죽었습니다. 다윗의 형 엘리압은 가정에서만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는 이 잘생긴 외모와 근육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럴 때에 바로 하루는 바로 이새가 이제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들 3명이 군대에 갔기 때문에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안부를 묻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바로 이렇게 다윗에게 이릅니다. 다윗에게 이르러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형들을 위해서 볶은곡식 한 내바, 떡 10덩이 그리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형들에게 주고 또 치즈를 10덩이를 가져다가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무엇을 살펴라? 안부를 살피고 징표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전해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쟁터로 달려갑니다. 다윗은 달려갑니다. 그래서 집안의 소식을 들려주고 또 다윗은 이런 엘라 곡장에까지 이것을 다 들고 갑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누구를 보았냐면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보고 있을 때 그곳에 있는 군사들이 다윗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 정말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용감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와서 사람들하고 군사들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골리앗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모습을 누가 보았냐면 큰형 엘리압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큰형이 어떻게 말했는지 볼까요? 큰형 엘리압이 자, 어린 다윗이 이렇게 당당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서 엘리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화가 났어요. 자신은 지금 겁에 질려서 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바로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하겠다. 그리고 골리앗에 대해서 막 무시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어이가 없는 거죠. 형편에서. 그러면서 또 엘리압이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 어찌하여 여기 왔느냐? 틀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내 교만과 완악함을 아노니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자, 아니 형이잖아요. 나이가 많잖아요. 근데 맨 막내 동생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위험한데 여기까지 왜 왔니? 얼른 돌아가야지 라고 형이라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압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교만하고 너는 완악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뭘 봤냐면 다윗에게 하는 말을 보면서 엘리압의 중심이 저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압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교만했을까요? 다윗은 완악했을까요? 아닌 거죠.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것을 알게 된 진실을 보게 됐어요.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무엇이 보일까요? 겸손이 보여요. 그런데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교만함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무엇이 보일까요? 선함이 보여요. 그런데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뭘 보이는 거예요? 완악함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형 엘리압은 다윗을 볼 때 어떻게 보았냐면 자신의 기준으로 본 거죠. 자신 안에 있는 교만과 자신 안에 있는 완악함이 드러나게 된 거죠. 사실 다윗은 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다윗은 완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다윗은 전쟁을 구경하러 왔어요? 아니에요. 다윗은 형들의 안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양들을 놓고 소식을 알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에요. 그런데 엘리압은 자기 동생을 볼 때 평가절하했어요. 그렇다면 왜 형 엘리압은 그렇게 보았어요? 바로 형의 엘리압의 마음이 저런 마음이었기 때문이죠. 형은 다윗이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중한 동생이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압은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꾸짖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사무엘이 외모가 준수한 이런 별 볼 일 있는 엘리압에게 왜 기름을 붓지 않았는지 이 본문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중심이 바로 이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렸노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는 시기심으로 가득한 그런 어떻게 마음이 좀 협소한 그런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압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셨는지요? 사람의 외모는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모가 출중해도 그 중심이 부패하면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외모도 출중하고 그러나 중심도 아름답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또 쓰시게 또 축복의 사람이겠죠. 영광 하나님께 더 영광 올려드리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름다운 여인이 마치 대적의 금고리 같으니라. 그렇죠. 아름다운 여인이 상가지 않은 것도 돼지코의 금고리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압은 출중한 키와 외모, 어떤 이세의 장남,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어떤 스펙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동경하고 사람들이 멋지게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중심이 바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는 교만했고 완악했습니다. 하나님이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속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느니라 이 뜻하고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중심을 보셨어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나다나엘을 보고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속에 무엇이 없다? 맞아요.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중심을 깨뜨려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이 책잡기 위해서 난감한 질문을 하실 때 예수님은 그 속에 있는 악함을 다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중심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무엇을 밝게 하시오니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그래서 내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님 앞에서 내가 어디로 피하리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주님 앞에 우리는 숨길 것도 없죠. 감출 것도 없죠. 그 가룟 유다 있잖아요. 예수님을 판 그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도적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볼 때 저는 도적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그 도적질한 도적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사단이 어떻게 해요?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 우리가 점검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우리 속에 교만이 있는지, 우리 속에 악함이 있는지, 거짓이 있는지, 불의와 탐욕이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누가 사용해요? 사단 마귀가 사용해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누가 사용했어요? 마귀가 사용한 거죠. 그래서 엘리압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도적적인 마음들,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꺼내야 된다는 거죠. 불신, 불순종, 거짓, 더러움, 교만, 하나님을 거스리는 우리 속에 있는 악한 본성이 있다면 이것들을 던져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 선한 마음, 정말 겸손함, 그리고 우리 마음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모두가 그런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별 볼 일 없는 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가 되셨어요? 별이 되었습니다. 그는 겉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중심에는 무엇가 있었어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중심에는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심을 알게 되는 사건이 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에는 다윗의 8명 중 막내라고 설명되어 있고 역대상 2장에는 7명의 형제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던 다윗은 7, 8 형제 중에서 뭐예요? 막내였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들까지는 군대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아들들은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세 이상으로 나갔기 때문에 네 번째 아들부터는 나이가 몇 살일까요? 19살인 거예요. 19살로 한 살씩 터울을 치면 다윗은 몇 살이 되냐면 15살이 돼요. 2살씩 터울로 치면 다윗은 몇 살이 돼요? 7, 8이니까 11살이 되는 거죠. 그처럼 이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어렸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어떤 사업을 했냐면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목축업도 했지만 이 목축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룻과 보아스가 무엇을 했어요? 그 당시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생업이 농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룻, 보아스의 아들이 오벳의 아들이 이세의 아들이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였냐면 농사 짓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8명의 아들 중에서 7명의 아들은 무슨 일을 해요? 농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이 목축업이었어요. 양을 데려가서 물을 먹이고 양을 데려가서 풀을 뜯어야 돼요. 그것은 중요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매일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해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직 농사를 배우기에는 별 볼 일 없고 아직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막내가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이세의 아들 중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가장 어린 바로 다윗이 이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그 목동으로서 바로 목축업을 양들을 돌보고 있었고 나머지 아들들은 지금 아버지의 생업을 돕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이제는 기름을 부으려고 했었습니다. 기름을 부을 때 강력하게 아무도 기름 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렇게 기름을 붓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악기 들린 사울 왕의 어떤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금을 탔잖아요. 그래서 왕궁으로 들어가서 수금을 타고 또 돌아와서는 또 어떻게 해요?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와 싸우면서 목치기를 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면은 자 다윗의 얼굴입니다. 기름 부으려고 딱 사무엘이 딱 봤을 때 다윗의 얼굴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네. 네, 그렇죠.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미소년이죠. 아직은 어린 거죠. 이렇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을까요? 바로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는 키도 작고 근육도 없고 몸집은 작았지만 그 중심은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뜨거웠습니다. 바로 그 증명하는 사건이 이제 일어납니다. 심부름을 시켰다고 말씀드렸죠. 자, 넷째에서 일곱째 아들이 있는데 왜 막내 아들로 시켰을까요? 막내가 그래도 심부름을 잘했나 봐요. 그래서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전쟁터로 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전쟁터에 갔는데 바로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골리앗을 만납니다. 자, 골리앗을 만났는데 골리앗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골리앗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라 더불어 싸우게 하라. 골리앗이 이렇게 와서 막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자, 23절이요. 마침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자, 누가 들었어요? 다윗이 들었어요. 다윗이 전쟁터에 딱 가자마자 본 것은 누구였어요? 골리앗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골리앗을 볼 때 어떠한 마음이었어요?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거인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보았을까요? 골리앗을 어떤 누구로 보았냐면 곰 한 마리로 봤어요. 곰 한 마리로. 곰 한 마리가 나와서 막 우루사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본 거죠. 자, 그래서 골리앗은 아침 저녁으로 와서 온갖 조롱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화를 돋구면서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 시간이 며칠이나 되었냐면 40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골리앗이 이렇게 나와서 싸움을 제안했습니다. 너희 민족 중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라. 그래서 나와 싸워서 이기면 서로 이제 전쟁하지 말고 이긴 사람이 있는 나라가 이기게 하겠다라고 당당하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대에는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1대1로 싸워서 그 전쟁 결과에 따라서 그 1대1로 싸워서 승패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 놀라고 있었습니다. 근육질의 큰 키를 자랑했던 사울, 그리고 아름다운 멋진 외모를 가진 이 엘리압도 골리앗의 도전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골리앗을 상대할 만큼 용기가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렇게 나가서지 않자 사울 왕이 다급하게 제안을 했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사람에 대하여 상금을 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상금이었냐면 굉장히 많은 돈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딸과 결혼시켜 주겠다. 그러면 골리앗을 이기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그의 가족에게 세금을 면제하겠다. 바로 세금을 면제한다는 것은 전쟁터에도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면제였습니다. 사울왕의 이러한 파격적인 상급을 내걸어도 40일 동안 아무도 이 전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싸우겠다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 아까 몇 미터라고 했죠? 거의 3미터에 가까웠습니다. 이 3미터에 가까운 이 골리앗을 상대로 싸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리지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파격적인 제안을 어떻게요? 솔깃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은 분노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시작.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지금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많아봤자 15. 그래봤자 뭐 쌍둥이로 나왔으면 17살 될 수도 있어요. 내 쌍둥이 나면 뭐 18살 될 수도 있죠. 근데 없잖아요. 그렇게 어린 다윗은 이걸 보자마자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싸우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보아도 이제 사울 앞에 데려갔어요 다윗을. 근데 사울 왕이 보아도 다윗은 별별 일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죠. 나이 어린 다윗을 볼 때는 이기지 못할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용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상대할 수 없다. 그를 이길 수 없다. 타이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말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주장합니다. 어떻게 주장하냐면 자신이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들을 물어가면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일어나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골리앗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이르되 가라 너와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바로 다윗은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거죠. 골리앗도 제게는 무섭지 않습니다. 내 양을 물어간 사자나 곰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다윗은 용감했어요. 두렵지 않았어요. 무섭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을 설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다윗에게 군복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주었습니다. 방패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키가 다르잖아요.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목이 하나 컸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직 다윗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 군복도 맞지 않았습니다. 칼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군복과 무기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맨몸으로 나가서 싸울 생각이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무기는 있어야 됩니다.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보호 장치조차도 다 벗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이길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몇 사람 있었을까요? 한 사람도 없었죠. 아무도 다윗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형이 있잖아요. 형이 3명이나 있잖아요. 그렇다면 엘리압 형 있잖아요. 그러면 동생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말려야 되지 않을까요? 다 그렇게 죽을 거면 말려야 되고, 아니면 또 형이 됐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대신해서 싸우겠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죽을 수도 있음에도 가만히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바로 이렇게 골리앗을 상대해서 싸워보겠다는 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만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당당하게 나아갔습니다.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골리앗이 보자마자 다윗을 보자마자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바로 별 볼 일 없는 자로 보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시대 빨간 것이면요,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였습니다. 바로 골리앗은 굉장히 크고 다윗은 작습니다. 그러자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들고 나왔느냐. 그러니까 코끼리 앞에 작은 사슴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볼 때는 굉장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대표라고 나온 사람이 소년 병사였어요.
얼굴이 붉으스름하고 미소년이었어요. 아름다운 미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블레셋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습니다. 그러면서 4살의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가만히 있을까요? 다윗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이죠. 바로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아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하면서 오히려 골리앗을 저주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응수하였습니다. 드디어 접전이 시작하였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싸움으로 나아갈까요? 다윗은 선택하였습니다. 무엇을 선택했어요? 물맷돌을 선택했습니다. 고대 군대에는 3가지 종류의 군인이 있습니다. 말을 타고 달리는 기병이 있습니다. 창과 칼을 들고 전진하는 보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궁수와 투석, 이제 멀리서 활을 쏘거나 아니면 던지는 투석병, 포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딱 볼 때 칼과 창으로는 뚫을 수 없잖아요.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싸움에서 무엇을 선택했어요? 물맷돌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육중한 몸을 이끌고 내려갔고 다윗은 바로 이 물맷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투석기의 일종인 이 물맷돌은 굉장히 치명적인 무기였대요. 하지만 죽으려면 몇 번 쏴야 될까요? 많이 쏴야겠죠. 아무튼 정확한 데를 또 찔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빙빙 돌려요. 빙빙 돌리다가 둘 중에 끈을 하나 놓습니다. 그래서 총알처럼 목표물을 향해서 이렇게 전진합니다. 자, 이렇게 사사시대에도 베냐민 지파에는 무장한 왼손잡이 투석병들이 많았었대요. 700명이 있었대요. 그런데 다윗은 실제로 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에게 나아가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 갑옷으로 무장하였고 방패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의 무엇을 보았을까요? 어디를 써야 될지를 보았습니다. 유일하게 쏠 곳이 어디예요? 얼굴밖에 없어요. 얼굴밖에 없어요. 골리앗의 만약 저는 생각했어요. 만약 골리앗이 이거 투구 있잖아요. 이걸 쓰고 왔으면 못 이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얼굴을 그래도 매는 걸로 와서 다행이었습니다. 골리앗의 최대 약점은 바로 얼굴이었습니다. 자, 앞으로 달려가서 가까운 거리에서 물맷돌을 막 던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맷돌이 날아가서 어디를 맞췄을까요? 골리앗의 이마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마를 척 맞췄습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려서 기절을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다윗은 곧바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쓰러진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를 칼로 죽이고 머리를 베었습니다. 머리를 베어서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군사들은 기겁하고 후퇴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이스라엘 군은 사기가 올라서 에그론 성문까지 가서 승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할렐루야. 객관적으로 보면 다윗이 이길 가능성이 얼마큼이에요? 희박했어요. 전쟁 경험이 거의 없잖아요. 목동이잖아요. 근데 골리앗은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중심은 뭘로 불타올랐어요? 하나님으로. 다윗의 마음에는 언제나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런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승리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열정이었습니다. 포장지가 아무리 화려해도 그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값이 매겨집니다. 자, 이새의 아들 엘리압은 겉모습이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했어요?
허접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장자의 명분도 큰 키와 외모가 화려해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나이 어린 다윗은 가정에서 가장 별 볼 일 없잖아요. 가장 어린 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자 그는 어떻게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골리앗을 제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싸워 이긴 것은 바로 그의 능력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물맷돌도 잘했겠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다윗을 선택하라 했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압이 아닌 다윗을 선택하여서 왕으로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요? 그것이 중요하죠. 다윗은 다윗이고 나는 나인 거죠.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중심이 다윗 같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여기를 다니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안에 다윗의 중심을 주십시오. 내 안에 다윗처럼 그런 열정을 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얼마나 막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다윗처럼 다윗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읽고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 보배,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이 질그릇에 누구를 가져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면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사람은 남다른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겉이 허접해도 우리 안에 보물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실인 줄 믿습니다. 또 겉이 또 화려한데 그 안에 또 보물이 있다면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봅니다. 여호와는 마음에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토의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중심에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누구가 더 가득해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더 가득하고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더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이 왜 다윗을 선택하였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별 볼 일 없는 자 별이 되다. 별 볼 일 있는 자 엘리야. 별 볼 일 없는 자 다윗. 자, 결국 중심으로 승부하여서 별 볼 일 없는 자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뭐가 되었어요? 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주님이 보시기에 별처럼 빛나시고 정말 그 보배를 우리의 중심에 가져서 쓰임받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별입니다 할까요? 별입니다. 그렇게 별처럼 하나님께 선택받는 모든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